반역적인 불순종과 끝없는 우상 숭배는 결국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절서부터 3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 곧 그들의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2절 마지막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시야 때부터 유다에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나라 안에 부가 넘쳤고 많은 마병을 갖추면서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력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방의 우상 숭배적인 가증한 풍속들도 나라 안에 가득했는데 정교한 장인이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점을 치는 자들이고 능란한 요술자는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역시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유지하는 것 중에 선지자도 나오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도 말씀을 주시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양 사람들을 속이고 헛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던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는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13절서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을 삼킨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 곳간을 훔치고 뇌물을 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해서 재물을 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제하여 버리신 것이죠. 그 자리는 어리석은 소년들과 아이들과 같은 이들로 채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자리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이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지도층에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5절처럼 백성이 서로를 학대하며 서로 이웃과 싸우고 아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가난해져서 겉옷 한 벌만 갖고 있어도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에서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라를 고치고 백성을 먹이고 입힐 능력이 없고 그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 이러한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북왕국의 경우는 이보다 더 앞서서 그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질서와 절망의 상황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고 유다가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9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안색이 밝습니다. 그냥 안색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반역적인 불순종과 우상숭배, 교만으로 가득하니 그 안색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또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인데 마치 소돔과 같이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결국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 반역적인 불순종을 일삼으면서 교만하여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교만한 반역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11절에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하는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하신 것이고, 반면 10절에서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지니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의인의 길을 가라는 호소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이고 교만이고 탐욕과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르지도 함께 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양식을 삼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본문에서처럼 의인은 복이 있을지니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의 길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아시는 의인의 길을 가길 바라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열매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그들이 인생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반역적인 불순종과 우상숭배 교만을 행하면서 돌이키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라도 돌이켜 의인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더욱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